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록된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 말씀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무예요. 두 번째는 가지,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이 나무, 가지, 열매, 이 세 단어, 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표현하시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이고 어떤 표현은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직접적인 표현 중에 가장 우리에게 듣기 좋은 표현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자녀라는 표현이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유적으로 우리를 표현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그런데 그거는 비유이죠.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속에 진짜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맛이 없던 곳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칭 중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무, 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를 향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나무, 2번 가지, 3번 열매. 뭐죠? 가지죠. 잘하셨습니다. 나무는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가지,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살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지 산다. 그래야지 너희가 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의 생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질문을 제가 도리어 던져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또 중고등학교 때 혹은 청년 때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했던 때, 혹은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안 믿다가 믿는 사람으로 바뀐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내 인생에 짜자잔
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을 그때부터 내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욕하던 욕을 안 하게 되고 욕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꽉 닫혀서 말이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화면이 감춰지고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짠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는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내 결심, 내 믿음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 질문부터 우리가 짧게 풀어가자 보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순간에 아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과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에도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한 다음에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는 짜잔 하면서 변화는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느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감동이 있어요. 감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 그 인격적인 교제는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내 안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해도 곧바로 내 삶의 행동이 다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더디게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가 나도 잘 눈치채지 못하고 남도 잘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변화의 폭을 가지며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만남, 내가 믿는다라는 것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도리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건데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삶 속에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더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로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점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유하고 행복해져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도리어 되게 상대하기 싫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나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다시 주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정말로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으로 바뀌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인가요?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꾸며낸 겸손을 보여줘요. 교회 다니면서 겸손한 척 한단 말이에요. 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 꾸며낸 겸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는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과장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막 과장해요. 헛되이 과장하죠. 자기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할 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은 뒤에 표현되어 있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머리여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없는데 내가 막 자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안 자랐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자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헛된 교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꾸며낸 겸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라난 생명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으니까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없는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뭘 한다고요? 겸손을 꾸며내고요,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도 저에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제 열심히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골로새서 2장처럼. 겸손을 꾸며내고요, 제 신앙을 헛되이 과장했죠. 물론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싱얼롱을 하던 시대에서 예배 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15분 동안 싱얼롱 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는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조개 껍질 묶고 같은 걸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어쨌든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았어요. 예배 전에 이제 먼저 온 사람, 아직 안 온 사람들을, 먼저 온 사람들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싱얼롱,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노래하며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실제로는 조개 껍질 묶고와 별로 틀리지 않은 그러한 노래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시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배와 찬양 1세대쯤 되는 거겠죠. 때가 참해라는 예수전도단 1집 앨범이 나오고요. 경배와 찬양 앨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모임에 제가 막 화요 모임에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또 경배와 찬양 집회에 제가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서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배우러 간 거죠.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래서는 제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니까 저도 이렇게 했어요. 주님, 주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도.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교회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아직 싱얼롱 하던 때였어요. 제가 경배 찬양 가가지고 주님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싱얼롱 하는데 제가 주님 이랬어요. 찬양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근데 손을 언제 내려야 되지? 손 내리는 타이밍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뻘쭘하게 이렇게 있다가는 전사님이 종우라 손 내려. 그래가지고 네. 내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그때 뭘 한 거죠? 꾸며낸 거예요, 저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따라서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런 사람처럼 되는 줄 알고 실제로 제 속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도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어느 날 주님과 조금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갔는데 그때는 주님과 조금씩 교제를 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가지고 제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이미 화요 모임에서 사람들이 막 다 서서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요 모임은 경배 찬양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 화요 모임 되게 밝은 분위기였어요.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 다 서서 찬양하고 뭐 손 들고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제가 그때 주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주님, 제 마음은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앉아서 다시 제가 주님께 차근차근 제 방식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이에 제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조금씩 마치 그 어떤 그 샘에서 물을 빡빡빡 긁어서 다 꺼내놨는데 다시 조금씩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기쁨이 이렇게 차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제 속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드린 건데요. 내 마음에서는 전혀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데 내가 흉내내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꾸며낸 거라고요. 물론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순종하여서 가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공동체의 리더가 함께 하자고 할 때 따라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태도인데 그때에도 내 마음을 계속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내 전 인격으로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따라가고 있는가 살피셔서 내 전 마음, 존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 조금만 다시 되돌아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도리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빠진다고요? 진짜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 척 하고 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악화돼요. 더 나빠져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머리에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더딜지라도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선언적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전까지는 저에게 이랬어요. 저한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초월적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 머리로 믿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한 번도 부인한 적은 없었어요. 의심해 보려고 해도 제 의심은 반드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은 제가 믿었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조종훈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조종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조종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일 뿐 아니라 너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제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제가 다시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지 못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지속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두 종류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병풍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럼 제가 요즘에 서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병풍 같은 사람이죠.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군가 옆에 앉았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같이 옆에 앉아서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요만큼도 나누지 않아요. 나눌 생각도 안 하고요. 나누려고 했으면 이 사람이 아마 피곤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 뭐야 하고서 피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전혀 안 물어봐요. 그냥 버스에 타든 지하철에 타든 내 옆에 누가 앉았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옆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한마디도 자기 삶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주님과 진짜로 친구가 교제하는 것처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죠. 그는 단지 믿는 자로서 신분의 변화만 된 거지 수준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실버대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실버대학을 지금 3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실버대학이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제가 올해 3년째인데 첫 해, 둘째 해는 하던 대로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했는데 그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나 명사를 모셔서 건강에 관해서 혹은 인생에 대한 강연을 듣고 1시간은 레크레이션 운동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 지성과 이 육체를 함께 돌봐드리는 이 종합적인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 그 정도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조금씩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올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청년부에서도 했던 만남과 사귐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몇 년 안 되신 어르신들도 계셔요. 처음에 이제 서로 인사 나누기, 처음 본 사람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5명 만나서 인사 나누십시오. 뭐 손바닥 움직이기 막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명씩 짝을 짓고 삶을 나누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실버대학의 어르신들은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고 꼼짝도 안 하시다가 끝나면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만남과 사귐의 활동, 놀이를 하는데 또 한쪽 옆에 앉아서 우두커니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짝을 지어서 얘기하는데 이분까지는 이제 손길이 안 닿는 거예요. 스태프들의 뒤쪽에 있고 이분은 맨 앞쪽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결국 제가 다들 대화 교제하시는데 제가 그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의 성함은 신재순 할머니신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허락받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88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18살에 결혼하셨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결혼해서는 남편 시댁에 가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18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니까 가서 물 깃고 빨래하는 것밖에는 못하면서 그냥 허드렛이라며 살았대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를 시댁에 맡겨놓고 남편은 군대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군대는 5년이었대요. 그래서 5년 동안 남편이 군대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남편이 자기를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이놈의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고 구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술 처먹고 노름질하고 때리면서도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배가 아파 하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28이셨어요. 지금 88세시니까 60년 동안 혼자 사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자기 얘기를 꾸역꾸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 할머니는 저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실버대학에 오셔서 할 일 없이 앉아 계시다가 시간 되면 식사만 하고 가시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었어요. 병풍이었죠. 그 할머니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버대학에서 교제를 끝내고서는요, 제가 그 할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제가 짧게 소개했어요. 지금 했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했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저쪽 끝에서 저희 교회 한 분 머리 허연 장로님께서 폭풍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오랫동안 같이 얼굴 봐왔지만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분도 이분을 향하여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에 와가지고는 할 일 없이 앉아있다가 밥만 축내는 늙은이 로만 생각했던 거였죠. 근데 제가 그분과 만남을 갖고 인격 대 인격의 대화를 나누고 그것으로 제가 감동받은 것을 나눌 때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전달돼서는요,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돌아와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최춘선 할아버지를 봤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 없이 봤는데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시오! 당신은 유관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안 신고 다니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친 할아버지 혹은 광신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영상의 초반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런 분이 계셔서 기독교가 도리어 욕을 먹는다. 본인의 신앙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그게 결코 교회에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제발 저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의 PD는 그 할아버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계속 만나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우리한테 소개한 거죠. 중반쯤 갔을 때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와 생각은 다르시고 방식은 다르시지만 그분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물론 그분과 제가 여태까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알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만남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많이 고백했어도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으면 그냥 그분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냥 병풍이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죠. 내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를 할 때마다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크게는 3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여러 차례 많은 것들을 결심했지만 잘 안 되는데 이 3가지는 그래도 꾸준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제가 지금은 제일 선호하고 여러분들께도 제일 많이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침 감사 기도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짧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날인 줄 제가 믿고 이 날을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어떤 날이 될지 몰라도 내게는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요. 제가 그 날을 내게 주어진 이 한 날의 시간을 제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완전 피곤하거나 완전 바쁜 날이 아니면 가능하면 제가 짧게라도 그렇게 아침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것 한 가지만 꾸준하게 해도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식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요거 하다가 몇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몇 번 실패해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시면 돼요. 깜빡 잊어버리면 양치하다가라도 하세요. 그 날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간상으로는 3번째지만 논리적으로 2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잠자리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씻고 이불을 펴고 잠자기 직전에 그 펴놓은 이불 위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기 전에 혹시 오늘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말 혹은 어떤 인상이 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는다. 내가 상처 입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고 마음에 상한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오늘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했는데 제가 그냥 웃고 넘겼지만 가슴이 쓰라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묻죠. 제가 왜 그 말이 쓰라릴까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 말이 도대체 제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걸까요? 하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죠. 어쩔 때는요 새벽 3시까지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그 상태로
그러다가 어쩔 때는요,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다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고함치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죠. 세 번째, 시간적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 날 때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읽어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혹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읽는데 거기서 제가 성급하게 교훈을 찾고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훈과 적용점은 뒤로 미루고 일단 내용만 파악해요. 아침에는. 그 다음에 책을 덮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내다가 틈틈이 시간 될 때 핸드폰 보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떠올려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라면 왜 주님은 주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왜 가지죠? 열매는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뭐죠? 열매가 사람인가요? 관계인가요? 성품인가요? 열매 맺는다는 말이 제 성품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열매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뜻인가요?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 질문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귀로 들리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제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그거 별것 아니야 라고 제 마음속에 다시 평강 주시죠. 말씀을 읽다가 제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쩔 땐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이게 뭐죠? 라는 순간에, 질문하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러면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를 안 떠오르고 그 내용만 떠오르니까 최신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제가 확인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거죠. 어쩔 때는 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오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둬요. 질문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심오한 뜻이 하면서 갑자기 확 깨달아져요. 그 모든 내용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설명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냥 확 깨달아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이 확 한꺼번에 찾아와줘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돼요. 기가 막히시네, 주님.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진도를 조금만 나갈게요. 시간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요, 단지 구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의 구원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단지 구원이란 칭의를 말하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단지 칭의, 신분만 바꾸길 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세요. 그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지면 죄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또 우리의 상처도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온전한 사람에서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에는 단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신분만 딱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신분을 바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법정적 용어라고 하죠. 그냥 재판장이 땅땅땅 두드리면서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선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요. 우리의 상처가 다 치료받아야 돼요. 죄로 인해 생겨진 상처가. 그렇게 해야지만 죄의 문제가 다 씻겨나가고 상처가 다 해결되어야지 비로소 온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해진 것은 내가 온전해진 거죠. 열매 맺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온전해진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의 인격은 짜잔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속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짠! 자, 이럴 줄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짠 바뀐 것처럼 저도 예수님 짠 믿고 믿음이 더 세지면 짠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처럼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기계는 도라이바나 뭘 하면 바뀔지 모르겠어요. 기계는 그냥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인격은 그냥은 안 바뀌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조금씩 바뀌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육자들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요. 그 이후로 교회가 더 좋아졌는가? 교회는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 교회 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해봤어요. 근데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는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혜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시작했죠. 그것을 교회라는 조직은 좋아졌다고 제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제들이 아주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권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교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혜택이 있고 믿는 혜택이 있고 혹은 안 믿는다고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는다고 선물 주거나 못 믿는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목에다가 칼을 대고서는 나 사랑해, 안 사랑하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해서 사랑해요 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것으로 좋아, 이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목에다가 칼을 대서 협박해서 얻어낸 고백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50억을 줄 테니 오늘부터 너와 함께 살자 해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인 줄 아닌지 모른다고요. 회유로 얻어낸, 선물로 얻어낸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유도 안 하시고 협박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세요. 회유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감동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협박도 안 하고 회유도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조금 내가 떠나가고 죄졌다고 해서 인생이 막 갑자기 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계속 붙어 있으며 내 삶이 바뀌어 나갈 때에는 뭐가 필요하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주님께 계속 감화되고 감동되어져 가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계속 감동돼요. 감화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최고시구나. 주님 없이는 진짜 못 살겠구나. 나는 주님밖에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거나 혹은 주님이 내가 주님 잘 못 믿는다고 때리셔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께 계속 감동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붙어 있을 때.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제가 청년부에서는 굉장히 자주 소개했어요. 이 말씀은 저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두려웠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짠가? 아니면 나도 결국에서는 이런 꼴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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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따르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것,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야 너희 수만 명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직접 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공동체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감사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침마다. 밤마다 잠자리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내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이런 게 주님과의 교제구나. 라는 것들이 그냥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께 붙어있는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상처가 다 주님 때문에 치료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온전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가 다 치료받고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도 있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단추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 줄 알아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